반갑습니다. 벌써 8월 21일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무덥고 또 이렇게 긴 8월 늦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징조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에 있는 이 전체의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세상 끝날의 종말적 사건들과 표징들과 환난을
경고한 후에 깨어 준비할 것을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세 가지 비유, 곧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벌써 2년, 지금 8개월째 온 지구촌에 있는 우리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장으로 계신 우리 한국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10수년 전에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의학적인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요, 2022년 상반기니까 이제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이제 상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피해한 것을 집계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약 4,300명이 이 지구촌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비하면은 1.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액이 우리 한국 돈으로 약 85조 원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말 85조 원이면은 정말 너무나도 큰 액수죠. 그리고 곡물 수확이 약 5% 이상이 감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 기후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 온도의 그 데드라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마지노선. 그것이 바로 1.5도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해서 1.09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는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 기후 변화에 관한 그 협력기구 IPCC에서 발표해
했습니다. 지구 온도 데드라인 1.5도가 넘게 되면은 우리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3년 전에 그 예측했던 그 보다도 지금 10년이나 이렇게 빨리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인가 세계 지붕이라고 일컫는 그 히말리아 그 산 해발 8,000m가 넘지요. 그래서 지구의 지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 빙산, 설산, 그죠? 이 빙산이 녹아가지고 이게 자연적인 호수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호수들이 결국 수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파괴되는 바람에 그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손들이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국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정말 1000년 만에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요. 이 3시간 동안 내린 이 비가 정말 완전히 교량과 그리고 많은 도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데스밸리는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3시간 동안 이 게릴라성,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공원 전체를 파괴시킨 경우는 정말 10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하는 그런 재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유럽, 아시죠? 유럽, 특별히 프랑스에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현재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며 15%가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수확도 불가능한 정도의 극심한 가뭄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 곳곳에서는 홍수를 인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금년 8월 달 초순경에 그죠? 중부지방 특히 서울 시내 강남 일대에 그리고 서초구 일대에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18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저 중남미든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촌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이토록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고통을 심각하게 받게 되리라고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되면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참으로 안전지대가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JMS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이단에 물들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우리가 고통받게 된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이요, 특별히 지구상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그러한 지하 에너지들을 추출해 가지고 지구상에 일산화탄소를 내뿜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지구 전체가 이렇게 고통받게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은 특별히 잘 사는 선진국의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또 중국, 영국, 프랑스 등등 세계 선진국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라도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자연 보호의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쓰나미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플라스틱, 스티로폴, 비닐 등등 썩지 않는 수십 년이 지나야 겨우 썩는 그러한 이 많은 이런 쓰레기들이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욕, 남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해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마지막 때에 이 지구의 그 모든 생태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결국 인간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 성도님부터라도 저 자신부터 플라스틱을, 비닐을 최대한도로 쓰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쓰지 말고, 또 그러한 제품을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라도 그것을 막아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금방 썩는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우리와 생활을 하고 이 황폐해져가는 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먼저 실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세계인들이 보고 각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의 보고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셨건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간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되어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1992년도에 있었던 그 단위 선교회처럼 혹세 무민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리고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또 어디로 온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적그리스도 이 이단 사이비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4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본문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지구촌 그 어느 곳에도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되어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 본 분들에 의하면은 이제 지구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할 때 살아남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언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양이다, 나의 사랑하는 양이다,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또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늘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그 모진 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